여러분도 혹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고 내일 일이 걱정되고 또 어떤 일은 자꾸만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밤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분노, 집착, 불안 같은 감정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부처님이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시다르타 왕자였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왕궁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였지만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깊은 불안에 빠졌어요. 나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실존적인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합니다. 왕자의 자리도 사랑하는 가족도 편안한 궁전도 모두 뒤로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다르타는 알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것들에 집착하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것을요. 출가한 후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알만 먹으면서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죠. 하지만 그렇게 6년을 고행했는데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강가에서 한 소녀가 우유죽을 건네주었고 시다르타는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너무 조이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처럼 수행도 중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 시다르타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라, 즉 악마가 나타났어요. 마라는 온갖 유혹과 공포로 시다르타를 방해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라가 보낸 유혹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을, 공포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해요. 부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때 시다르타는 샛별을 보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이제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진리였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아이의 시신을 안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약을 찾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너라.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가는 집마다 모두 죽음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여인은 깨달았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물건, 원하는 상황에 집착하죠.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잃었을 때는 분노하거나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좋은 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보시오. 부자는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서 어리둥절해했죠.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착이요. 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 바로 그것들을 놓으시오.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분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인상적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와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서 그의 말을 듣고만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가 지쳐서 말을 멈추자 부처님이 물으셨어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남자는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소. 당신은 지금 나에게 분노와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었소.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줄라판타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기억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짧은 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할 정도였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는 엄청난 불안에 시달렸어요. 부처님은 그에게 빗자루를 주며 말씀하셨어요. 매일 이것으로 마당을 쓸면서 먼지를 제거한다, 때를 제거한다라고만 반복하시오. 줄라판타카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계속하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듯이 내 마음의 먼지도 쓸어낼 수 있구나. 비교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먼지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라고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골리말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연쇄살인마였어요. 10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니던 끔찍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평온하게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멈춰 있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달리고 있구나.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를 해치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분노와 증오 속에서 달리고 있다. 이 말에 앙골리말라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부처님은 그의 과거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향해 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죠. 좋은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라고, 건강은 영원히 유지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계속 변하죠. 이것을 부처님은 무상이라고 하셨어요. 무상하다는 것이 슬픈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힘든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이건 역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힘든 순간을 좀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요. 부처님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소를 잃어버린 농부를 만났어요. 농부가 가버린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참 복이 많다. 잃어버릴 소가 없으니까. 많이 가질수록 잃어버릴 것도 많고 그만큼 걱정도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가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바쁘게 살잖아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은 숨을 쉴 시간은 있소?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오. 숨을 쉬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것이 수행이요. 맞아요. 수행이라고 해서 꼭 산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사리푸트라는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사리푸트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걸을 때 걷는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 앉는다는 것을 알고 먹을 때 먹는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딴 생각을 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거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요.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원숭이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듯이 우리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원숭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처음 명상을 하면 정말 어려워요. 5초도 집중이 안 돼요. 금방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에요.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네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말을 길들이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처음에 야생마는 미친 듯이 날뛰지만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다루면 점점 길들여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통제가 안 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을 가꾸듯이 마음을 가꾸어라. 정원도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아름답게 유지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돌봐줘야 해요. 그래야 분노의 잡초, 집착의 잡초, 불안의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남에게만 자비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명상하다가 잡념이 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화를 냈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모두 배움의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평온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옥죄죠. 하지만 부처님은 완벽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약점도 실수도 부족함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은 중도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분노에 빠져서도 안 되고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집착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간, 균형 잡힌 길을 가는 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호흡 명상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왜 호흡일까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것이고, 집착은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는 것이고,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하지만 호흡을 관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법에 의지하라. 나라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각자가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도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깨달음을 얻어줄 수는 없어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실천은 각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분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집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집착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펴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불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평온을 찾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오늘 화가 났다면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세요. 내일 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진정한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감정의 파도가 일어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화났던 일, 집착했던 것, 걱정했던 것들, 마치 손에서 모래를 흘려보내듯이 내려놓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평온이 있다는 것, 다만 분노와 집착과 불안이라는 먼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평온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를 닦아내는 빗자루는 바로 알아차림과 놓아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무언가를 꽉 쥐고 있나요? 아니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뗀 거예요.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주고 불안을 비워낼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평온입니다. 그것은 어디선가 새롭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틀고 자라나서 여러분만의 보리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세요. 하지만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악기의 줄처럼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깊은 밤 고요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세요.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 고르듯 마음을 쉬어가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